안녕하세요. 3월 20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말씀과 함께 새롭게 오는 소망의 아침을 시작하겠습니다. 게리 체프먼은 우리의 모든 행동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그분의 자녀인 우리는 늘 기뻐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무엘하 22장 1절로 16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다윗의 고백, 나의 노래가 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이김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많은 전쟁을 치른 다윗은 자신의 승리가 하나님의 능력에서 비롯되었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요새와 반석과 방패, 피난처가 되셔서 다윗을 보호하셨습니다. 또한 구원의 뿔이 되셔서 적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을 건지시고 구원하시는 분이라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양한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인생 광야에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이 진정한 승리의 길입니다. 6개의 부록들을 소개하며 22장은 다윗의 신앙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찬송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살펴보면 시편 18편과 일치하는 내용들을 볼 수 있고 자세히 보면 세세한 차이들이 보입니다. 사무엘서 맥락에서는 지금까지 다윗이 보인 정치적 행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그의 삶의 근본이 되었음을 분명하게 드러내고자 하는 기자의 의도를 읽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울과 원수에게서 다윗을 구원하신 날에 다윗이 노래를 지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피난처시요 구원자시며 찬송을 받으실 분입니다. 사망의 올무가 이르러 다윗이 환난 중에 아뢰었더니 하나님이 땅과 하늘의 진동으로 응답하시고 화살로 적들을 흩으셨습니다. 이 시는 다윗의 승전가입니다. 다윗은 본문 첫머리에서 이 내용이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났을 때 드린 기도임을 밝힙니다. 그래서 이 시를 읽는 이는 자연스레 다윗의 생애를 이 시에 투영하게 됩니다. 온갖 전투를 경험한 용사 다윗을 뚜렷이 보여주듯이 시의 첫 부분은 하나님을 전쟁에서 자신을 지키는 여러 보호장치로 묘사합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이 믿고 의지하며 이해하고 경험한 하나님은 그의 삶 깊숙이 개입하셔서 늘 함께 하셨음을 고백하며 구원의 노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당하고 수많은 대적에 둘러싸이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저버리지 않겠노라고 거듭 다짐합니다. 그런데 7절에서는 그렇게 미쁘신 하나님의 응답이 성전에서 이루어짐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모습은 어떨까요? 옛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어하기 어려운 자연 현상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상했습니다. 그래서 환난 가운데 도움이 되어주시고 대적에 둘러싸였을 때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8절로 16절에서는 화산이 폭발하는 모습에 빗대어 묘사합니다. 그렇다고 자연현상이 곧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만큼 위험이 있고 능력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눈에 보이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다윗에게 그 하나님은 모든 전쟁을 거룩한 전쟁으로 승리하게 해주신 분입니다. 본문에서는 바로 이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승전에 앞서 그를 승전하게 해주신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이는 앞선 장에서 다윗의 승리를 조력했던 장수들의 업적을 기리는 내용과 맥을 같이 합니다. 다윗은 오랫동안 원수에게 쫓기면서 많은 위기의 순간을 만났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는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는 숱한 고비를 자신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극복했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따라 순종하며 갈 때 크고 작은 고비들을 만났고 그 고비마다 그가 경험했던 하나님은 다윗에게 구원의 노래가 되셨습니다. 고난 중에 처했을 때 우리가 경험하게 될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1절로 7절은 환난 중에 구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다윗은
사울의 손과 모든 원수의 손에서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반석 요새, 나를 건지시는 분, 피할 반석 방패, 구원의 뿔, 높은 망대 피난처, 구원자로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수많은 전쟁 가운데서 승리를 거둔 사람만 구사할 수 있는 생생한 은유로 하나님을 묘사하였습니다. 다윗의 고백은 이처럼 그의 삶의 경험에서 나왔습니다. 삶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할 때 진심 어린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다윗은 죽음의 물결에 휩싸이고 멸망의 급류에 두려워하고 사망의 올무에 걸려 빠져나올 수 없을 것 같았지만 환난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셨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소리 없이 사라진 억울한 빛들을 기억하시고 작은 신음도 놓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죽음과 비탄의 언어가 생명과 소망의 언어로 바뀔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부르짖음과 하나님의 들으심 때문입니다. 우리는 나의 처지를 정확히 인지하고 나를 구원하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처한 사건, 사고의 상황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나의 하나님이심을 경험하며 고백하게 하십니다. 다윗이 이해한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시며 선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8절로 16절은 영광과 능력으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과 선하심에 근거하여 다윗 자신이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땅이 진동하고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렸다고 고백합니다. 땅은 인간 세상의 기반을 상징하고 하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을 상징합니다. 땅이 흔들렸다는 것은 인간 삶의 기반을 뒤흔들 정도로 하나님의 진노가 크다는 것을 나타내고 하늘의 기초가 요동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극에 달한 상황을 나타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나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바른 이해를 통해 그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신다는 사실에 늘 감사하며 평안함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코와 입에서 불과 연기가 나온다고 묘사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격렬한 진노의 표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진노는 무분별한 진노가 아니라 언약에 근거한 것으로 언약의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 악인을 물리치는 분노입니다. 때때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격렬한 진노를 보며 두려워 떠는 모습을 봅니다. 자세히 성경을 살펴볼 때 그 진노가 하나님은 언약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기 위한 것임을 알게 됩니다. 여호와는 우리를 지키시는 자라고 고백할 수 있음은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우리는 그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마다 영원한 언약을 따라 구원받아 그 선하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현현을 구체적으로 묘사하는데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돕기 위해 달려오시는 모습을 지진, 연기, 불, 하늘, 바람, 구름, 천둥, 번개로 비유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창조주로서 자연 만물을 능히 다스리시는 분임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이 현현하시는 날은 악인에게는 끔찍한 날, 죽음의 날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위로와 은혜를 체험하며 구원의 노래를 부르는 날이 됩니다. 오늘 하나님이 하늘을 두리우고 강림하실지라도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다면 진정 복 있는 사람입니다. 약속대로 주께서 재림하실 때 사나 바위야 나를 가려다오 두려워 떠는 자가 아니라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환영하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다윗의 고백들을 담은 본문의 노래는 그의 개인적인 성공담이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다윗이 경험한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저 지식으로만 만난 하나님이 아닌 삶의 경험을 통해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입니다. 진정 다윗의 이 고백과 노래가 우리 평생에 기억되고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소망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찬송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주님은 우리의 방패시고 피난처시며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온 우주보다 크시고 하나님의 능력은 온 천지를 진동시킬 만큼 위대하십니다. 우리를 고통의 자리로 몰아가는 크고 작은 문제들 앞에 좌절하지 않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